신예배로 함께 예배를 또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앞선 응답과 증거로 교회와 현장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한번 뭐 헌신 예배로 지나가는 행사가 되면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이 되겠지만,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 주신 본문과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지난주 주셨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처럼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미웠어요. 왜냐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입에서 저를 보고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감정이 무뚝뚝하다는 말이 있죠.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경상도 사람들은 대체로 본심을 그대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보다는 뭐 이런 거 뭐하러 가지고 왔노? 이러면서 오히려 막 정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요 굉장히 오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반가우면 막 그냥 막 그 뭐랄까요, 좀 강한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싸우는 줄 알아요. 예. 한 번은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경제적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도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그 비싼 대게를 제가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병원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고맙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이거 짜고 맛도 없고 이런 거 왜 사왔냐고, 다시는 사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야, 진짜 원망스럽대요. 오히려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들의 형편을 알고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애정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되면 그게 어떻죠? 오해를 삽니다. 그죠?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는 벌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적도 의도와 증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나간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 기적을 보이신 것은요,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리고 주인을 바꿀 때 너희 본질을 바꿀 수 있어. 이것에 대한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게 감동받고 끝나버립니다. 그죠? 두 번째 표적은 뭐였냐니까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신 의도가 뭐죠? 말씀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야. 말씀을 붙잡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옆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대단하다,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가시하기 위한 내용일까요? 근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의 신앙과 그다음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뭐하고 같냐니까 우리 서울에도 보면 사대문이 있죠.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예,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의 대표적인 것을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각각 문의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을 이용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보자면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관련된 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는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요. 그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하면 이 문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이 동문으로 입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봅니다. 그게 동문이고요. 또 서문이 있습니다. 동이 있으니까 서문이 있겠죠. 이걸 골짜기 문이라도 부르는데 이 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돌아오는 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남문이 있겠죠. 이 남문은 여러분 미문이라고도 불렀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 미문이 정확한 이름은 남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의미를 합니다. 또 어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갈릴리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어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봤었을 때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또 수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원생 근처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 성전은요,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왜 이렇게 문이 많습니까?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문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또 뭐가 있냐니까 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은요 배설물 분뇨할 때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이런 배설물 이런 것들을 버리는 전용의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은 뭐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희생 제물로 뭘 바쳤죠? 양을 바쳤죠. 그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넘어가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여러 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사를 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되죠? 말들이 다니는 문도 있었습니다. 마문. 그다음에 메인 게이트 대문도 있었어요.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되죠? 말들이 그 건축 자재를 나눠야 되고 대문이 큰 문을 해야지 그 뭐죠? 그 성벽을 재건할 거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새로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문을 먼저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시작의 근본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무너진 곳이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가정 혹은 경제 아니면 내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회복의 근본과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양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양문을 먼저 짓게 하십니다. 이 양문은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뜻은 베트라는 뜻이요, 그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베스데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게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연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양문 곁에 이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죠? 그 역할을 했던 연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니까요, 선조들한테. 근데 이 연못의 본질이 완전히 퇴색이 되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양문을 통해서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는 다 상실해 버리고 뭐가 되냐니까 단지 치료받는 미신과 전설로 남아져 버리게 된 겁니다. 원래는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 움직이게 한답니다. 근데 아마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고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가 있는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딱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 미신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양문에 들어가라고 주신 거 그거 다 제껴버리고 뭘 하네요.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 갈급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냐? 막연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용돌이 치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그 다음에 기적은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도 의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는다고 꼭 구원받냐? 아닙니다.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 완전히 의도와 의미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의도와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신, 전설,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딜레마가 있고 모순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의 근원으로 주시는 예배,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미신적인 방법에 소망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는데, 물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병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맹인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혈기 마른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절박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막 이것이 전설이 맞다 틀렸다를 차치하고요.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좀 건강한 사람, 덜 아픈 사람이 훨씬 더 그 연못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명사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나름 건강한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죠? 뭐 어쩌면 뭡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후유증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들어가기 쉽지. 그럼 좀 있으면 낫잖아요. 그리고 귀 뚫다가 염증 생겨가지고 아파요. 이런 사람 더 빨리 뛰어들어가기 쉽지. 다리 저는 사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절박한 사람들에게는요, 좌절을 가져다 주는 절대 불가능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몇 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꽤 오랫동안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네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안에 내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소망인데 비하여 반면에 절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얘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너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그래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구별돼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요.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질 때 약속이지, 그죠?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참된 자유와 치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의지, 능력 있는 자들이 그나마 가능한 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님은 지켜라고 율법을 탁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너무나 모순 아닙니까? 지켜, 그래야지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못 지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다고요. 들어가면 어떤 병인데 치유받아.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주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겁니까?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혹시 제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율법을 얘기해. 근데 성경은 율법 지키라고 돼 있다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돼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만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일 큰 죄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죄입니다. 그죠? 근데 불신자들이 이 말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 나쁜 짓이다. 그건 알아들어요. 자범죄는. 원죄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바울도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근데 오히려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인 율법을 안 게 오히려 그게 나를 눌리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고 더욱더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오히려 몰랐을 때는 오히려 나았대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를 몰랐을 때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딱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죄를 없애는 길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내가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더 드러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는 좌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도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종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바울이 이 모순 앞에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절박하고 한없이 비참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18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를 알았더니 바울은 그전에는요, 내가 진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복음을 알고 율법을 알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깨끗함은 온데간데였고 나한테는 악밖에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 정도가 되면 내가 죄를 이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잡았어. 그래서 승리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지. 안 변하고 싶습니까? 내가 안 변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 응답 받아야지. 응답 누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복음이 뭘 알면 알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24절에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향한 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죄를 향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하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악이 원하는 길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그 타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좀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분들 보통 이리 생각합니다. 새가족들이 처음에 복음 받으면 기뻐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랍니다. 에휴 저 때는 그렇지 뭐. 그럼 이제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알아가는데 나한테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고 갈등이 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 몸부림도 쳐봤어요. 근데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감흥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원단 메시지 앞두고 나 안 들어도 되겠대요. 똑같은 얘기 나올 거니까 기다려라. 매년 나오거든. 그놈의 기다리라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된대요 언젠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뭐요? 난 30년 동안 쏘갔다라는 말까지 들은 걸 제가 봤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무 악해 보이잖아요. 지켜라고 던져줬어요.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나오냐니까 좌절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딱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인 율법,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얼른 보면 구원받고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키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지키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받는다, 응답받는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뭐예요? 철저한 절망이요. 그리고 오히려 지켜보면 그 절망을 알려주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전도도요, 몸부림쳐서 해봐야 되어지는 전도를 알아요. 맞죠? 바울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았냐? 몸부림쳐 봤어요. 근데 안 되더래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예를 들어서요, 한번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 쳐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목할 테니까 그 사람이랑 100m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가능성 있잖아요.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누구랑 그럼 달리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욕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지목한 겁니다. 우사인 볼트.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때요? 가능성 희망이요, 희망이라는 게 절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인데, 그죠? 아무리 내가 막 약 주입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몸 치유하고 하면 우사인 볼트 이길까요? 절대 못 이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0.00001%는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딱 처음에 들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 된대요. 믿으면 된대요. 소망이 가집니다. 근데 지켜봤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훈련도 다 갔어요. 집회도 다 갔어요. 근데 나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양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연못 주변에 앉아 있어요. 이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승리, 치유의 방법, 응답의 길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우리가 방법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기 가면 되겠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냐, 좀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을 쇼핑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된대, 저 목사님 만나면 된대, 이 교회 가면 된대, 저 교회 가면 된대. 우리 양문교 오면 해결되고 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런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병자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모순된 곳에 고통을 받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의논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의지가 없었냐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좌절했든지. 그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뭐하고 하냐니까요, 이사야 40장 14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여 이루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로마서 9장 16절에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분명히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봤어요. 물어도 봤을 겁니다.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야. 왜 거기만 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거부터 지으라고 했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근본이 저기에 있었어 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들리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휘저, 그때 들어가면 된대.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죽을 판이고, 지금 난 사업 때문에 죽을 판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죽을 판이고,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 드리래요. 더 안 나닿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성경 말씀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나는 지금 그 남편 아내랑 싸워가지고 막 죽을 판이라, 막 물어 뜯어 죽이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 사놓은 남편이 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리 말하면 정말 속 시원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일 건데,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돼 있어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도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특히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처음에 주셨던 율법이요 되게 모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서치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넘어가죠. 하나님은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는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모순됩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더 강해가지고 그래 죄지어도 봐줄게 이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 거짓말이 돼요. 약속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돼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짓말이 돼요. 반대로 너 죄지었네 너 그냥 죽어 그냥 뒤져 이러면 죽여버리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거짓말이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그 모순된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을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맞죠? 그 모순된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모순입니까? 가장 절박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38년 동안 옆에 자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구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내 걸로서는 진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고요. 어떻게 고백하냐? 찬송 가사처럼 천부 여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잠언 29장 16절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권자에게 도움을 구하나 그 주권자가 뭐냐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충분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은 없어야 돼요.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혹시 진 목사님 만나면 뭔가 답을 얻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을 짓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 목회자가 들어가도 안 돼요. 여기 사랑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죠? 그 절대 불가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뭐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구나 절대 가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신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이때부터 내 삶의 여정이 지나갔던 여정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실패인 줄 알았고 난 상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구나. 그 절대 여정이 되고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남은 이 여정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이 언어로 더 단어로 표현해서 CVDIP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벽에도 붙어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모순에 빠져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왜 못 들어가? 들어가면 되는데 라고 안 하셨어요. 반대로 야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라고 묻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어요. 아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못 지켰어? 라고 안 하셨어요.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를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의사가 얘기해도 소망이 들 건데 예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리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38년대 병자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전히 틀린 소망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밀어 넣어줄래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진짜 행복하기 원하냐? 네가 진짜 현실을 넘어서기 원하냐? 그런데 우리가 30대 병자하고 똑같은 대답을 맞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물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것만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병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단지 뭘로 봤냐? 조력자로 봤어요. 단지 꼭 뭐하고 하냐? 알라딘을 요술램프의 지니하고 똑같이 봤어요. 빌었더니 지니가 나타나서 뭘 해드릴까요, 주님? 아, 주여. 이러면 뭐합니까? 뭐뭐 해줘. 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뿅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어원이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38년 정도 되면 좀 알만도 하잖아요.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끝까지 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꺼져 이러고 버려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일어나 네 짐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을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사랑입니까? 밀어줄게 사랑이에요? 근데 밀어달라고 하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잡아야 돼. 그럼 뭐라는 잡니까? 사랑이 없어.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밀어줄게 말게 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분명히 이런 말이 삭제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말할 때 지금부터 시작이거든. 네 침상을 들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 원하냐? 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걸 봤었을 때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불신앙 좌절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대. 아니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가 돼가지고 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고 있는데 포도주가 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내가 지금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죽을 판인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치유를 주셨어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다고요. 좌절이었어요. 여러분 뭐하고 갔냐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갇혔을 때는 막 탈출하면 몸부림칩니다. 근데 30년, 40년이 딱 지나요. 그래서 탈출이라는 소망이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서로 대화하는데 소망을 가지면 절망이 큰 법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그냥 수긍하는 것이 그나마 행복한 거야. 탈출하는 소망을 버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안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소망 없이 살아가요. 이 절망이요, 나중에 어디로 가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도 별 수 없던데. 나도 한때 뜨거웠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낫고자 하냐? 라는 말에는 소망을 기워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의식, 노예 체질, 실패의 과거 속에 있는 만큼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곳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때를 소망으로 더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고기 먹었잖아. 그때 물 먹었잖아.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온갖 때만 거 다 먹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의도가 뭐죠? 의도가 이거는 다음 주 밤에 이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뭐죠?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주셨다. 그게 의도인가요? 하나님께 이 의도였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 주인이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 알려주시는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메추라기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붙잡았는지 아세요? 메추라기 얻었어. 그래서 다음 주 나옵니다. 우리 손조들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메추라기 만나 먹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간이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으로 감격으로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한테 감격이 없고 알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맞잖아. 근데 안 돼. 병자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 네가 낫고자 하냐? 내가 네 소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의사였고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치 수용소에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우리의 반응 속에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자,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시인인데 이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하면 그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신춘문예에 10년 동안 도전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당선이 돼요. 박영준이라는 시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당선돼 그 다음날 팍 자살해버려요. 아니 이제부터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데 이 사람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걸 끝까지 지킬 자신이 없고 난 이 명예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 명예를 지킬 자신이 없다. 소망을 이루고 죽어버려요.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요셉이 어때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사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 사실 10% 조그만 거에 불신한 걸 90%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분명히 형이 팔았다니까요. 나쁜 짓 했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받았잖아요. 사실. 문제 왔잖아요. 사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며요. 근데 문제를 주세요. 사랑하는데 징계를 주세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모순을 해결책으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님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양문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참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인 양문으로 들어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 세밀하게 이끄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신앙과 본질을 놓쳐버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 같은 흐름과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됐고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말씀에 감흥도 없고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순된 우리에게 이 시간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것 앞에 서 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바뀌고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음의 증거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